2014, 2015 성구영신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또 해돋이를 함께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관악산에 이른 아침에 오르기도 합니다. 누구와 함께 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정말 절친한 친구나 가족, 그렇게 함께 떠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함께 보내는 우리들은 특별한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이니까 이 시간 함께 모인 거죠.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이입니다. 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 연말 연시를 함께 보내겠습니까? 특별한 사이 아니고서는 함께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4년 가보년 한 해가 영원한 과거로 묻히고 2015년 을미년 새해가 우리 앞에 밝아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무척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 숨은 축복이 있다는 말처럼 고난 속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도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임 목회를 9년째 하면서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바라보며 또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리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새로운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좀 더 전진해 보려 했지만 저 멀리 뒷걸음질 쳐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더 건강해 보려고 계획도 세웠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는지 몸은 더 무뎌져만 간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고 웃고 즐기며 살려 했지만 웃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좀 더 소유해 보려 했고 쟁취해 보려 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했지만 더 잃은 것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가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직 10년이 남아있고 20년이 남아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새롭게 출발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없다 시리즈가 있어요. 없다 시리즈. 혹시 들어보셨나요? 10대에는 철이 없답니다. 20대에는 답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돈이 없고 50대에는 일이 없고 60대에는 낙이 없고 70대에는 이가 없고 80대에는 아내가 없고 90대에는 시간이 없고 100대에는 다 필요 없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뒤집어 보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10대에 철이 들면 20대에 답이 보이고요. 30대에는 집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40대에는 돈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0대에는 여기저기서 오라는 것도 많고 60대에는 즐거울 수도 있으며 70대에는 이도 건강하게 간수할 수 있고 80대에는 건강한 아내를 계속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90대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약속되어 있으며 100대에는 그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일을 감사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면서 나에게는 없다 하지 말고 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있다.
빠르기도 하시네. 자, 다시 한번요. 있다. 또 빨라. 네, 빠른 분에는 빨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좋은 날 선택한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가리켜서 제1 이사야, 어떤 사람은 또 40장에서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인 것처럼 그 각자의 저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내용의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39장의 내용과 40장부터 끝장까지의 내용은 확연히 다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성경의 시작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이사야 1장 2절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으로 시작을 하고 이사야 66장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신약의 새로운 시작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이 세례 요한으로 시작된 것처럼 이사야의 두 번째 책인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인 바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1장, 2장 딱딱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장수는 없습니다. 다 사람이 서기관들이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라고 하는 책을 서기관들이 나눌 때에 66장으로 절을 나누고 그리고 장을 나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책을 장을 나눌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남유다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 이사야가 쓰긴 썼지만 그 내용은 이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포로 귀환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즉 이사야가 200년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쓰는 희망의 메시지이고 더 나아가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그 내용을 쓰고 있으며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이처럼 포로 귀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모두 다 묻고 있는 아름다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고 그중에 이사야 40장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막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 2015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사야 40장을 저는 오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20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첫째는 위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은 이스라엘로 남은 유다로 분단되었어요. 이것도 아픔이죠. 그런데 분단된 조국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머지않아 주전 586년에 이 남은 남유다 두 개 지파 또한 새로운 신생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곳에서 나라 없는 서름, 이름 없는 서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서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실패, 절망, 좌절, 낙심.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히 외칠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와 닿도록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조그마한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책은 제가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친동생이 쓴 시집이에요. 조그마한 시집인데 그 시집의 이름은 특별한 선물 숙제라고 하는 그 책의 그 시에서 가져온 책 이름인데요. 그걸 바꿔서 너무 재미가 있어서 자기의 실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을 너무 재밌게 시로 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걸음에 다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중에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죠. 이런 시가 있었어요. 손발 빌려주기. 글 김현숙. 노인들만 남은 동네에 택배 대신 보내주고 농협돈 찾아주고 아픈 할아버지 목욕시켜주던 찬호 아저씨 교통사고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 영기 할아버지가 오줌 누이고 수동이 할머니가 밥 떠먹이고 민수 할아버지가 아기처럼 얼굴을 씻긴다. 동네 어르신들이 손발이 되었다. 네, 이게 위로가 아닐까요? 내가 받은 사랑을 또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게 위로가 아닐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따뜻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위로의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고 합격보다는 불합격이 많았고 많이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 웃음보다는 아픔과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 싸매어 주시고 살아갈 힘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과 돈을 주시면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하늘의 위로이고 그리고 서로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앞에 서로 위로하겠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당신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과찬의 말씀입니다. 저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대답도 바른 대답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칭찬을 거부하지 마세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하세요.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시작.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두 가지 팁이 있어요. 하나는 그 공을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칭찬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속에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세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부모님의 덕택입니다. 나의 선생님의 덕택입니다. 목사님의 덕택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칭찬을 받는 것도 기술이에요. 기술이 필요해요. 뭐 과찬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이런 말들을 좀 버리고 서로 칭찬하고 또 칭찬을 또 아름답게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네. 성숙한 성도들은 말부터 바꿔가야 돼요. 말부터.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비하라.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만 다르지만 동일한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하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었습니다. 2월 17일 경주 마우나 리조트가 붕괴되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던 부산의 대학생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그 지붕이 무너져서 무려 10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의 아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비롯한 295명이 숨졌고 탑승객 가운데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에는 서울 상왕십역에서 열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어 고향 터미널에서도 큰 불이 나 8명이 숨지고 57명이 부상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열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가 정면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0월에도 판교의 한 야외 광장에서 공연도 중 한 기구의 철제 덮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러시아 베링해에서 오룡유가 침몰하고 선원 25명이 숨지고 28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나라에 난 큰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고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고는 인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재라는 말은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비할 수 있었고 대비할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특별히 세월호 사건은 돈의 욕심이 부른 인재였습니다. 항상 위태했습니다.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번은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그러다가 딱 걸렸습니다. 이 안일함이 부른 대재앙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났어도 위기 대응 능력이 강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대처 능력도 제로였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안일함과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나타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는 항상 위태위태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교회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따위로 믿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위태위태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하며 안일함과 안전불감증 신앙을 늘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늘 좀먹고 있고 녹슬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예배하라고 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서 예배하라? 광야에서 예배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나가야 합니까? 광야에 나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해야 합니까? 사막입니다.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사막에 진짜 나갔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가죽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막으로 가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편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텐트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거칩니다. 낮에는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늘 깨어서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영적인 잠에 취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영적인 근육이 무뎌지게 되고 후에는 마비 증상이 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광야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벽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불편한 자리에 나아가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새해는 영적 불감증에서 깨어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올해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 그런 무사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인재를 맡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지켜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뭐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해방의 소식은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야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높이 외쳐라. 높은 곳에 가서 외쳐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근데 뭐라고 외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9절과 10절과 11절은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너희를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친히 인도하시는 강한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를 그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내고 또 너희를 그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이끌어 오시는 저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납비인 휴고 그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휴고 그린은 유대인 납비인데 아들과 함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1944년 추운 겨울 어느 날 휴고 그린은 아들과 함께 수용소 건물 그 뒤편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그릇에 넣고 거기에 심지를 꽂은 후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버터로, 촛불이 없으니까 버터로 이 촛불을 만든 것이죠. 이 조그만한 이 촛불을 켜놓고, 버터 촛불을 켜놓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은 살 수 있단다. 그리고 물을 먹지 않으면 3일은 그래도 살 수 있단다. 하지만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란다. 어둠을 밝히는 불이 희망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께 대한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원뜻이 위를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사람. 진정한 사람의 사람됨은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 40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 화면에도 올라옵니다.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는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내년 한 해도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극동방송국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새해 좋은 사람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015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10분 남았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 40장의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깨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인재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준비하면, 광야에서 사막에 나가서 준비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날이 올 때에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앞서 나가는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곳에 가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주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